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로 자유하라입니다. 로마에 가면 2000년 당시에 세워진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돌로 만들어졌는데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여기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축물들은 모두 다 노예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 엄청난 건물을 짓느라고 수많은 노예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건축물의 웅장함과 화려함만 볼 뿐이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모진 매를 맞고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오직 충성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그냥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자는 외양간 같은 곳에 지푸라기를 펴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노예가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노예에게는 말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노예는 듣기만 하고 말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몸, 노예의 재능, 노예의 목숨 모두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욱 주인에게 충성과 복종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열어놓아 주었습니다. 더 고분고분하게, 더 자발적으로, 더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 3년, 4, 5년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할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한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는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간의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는 노예들에게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노예들은 혹시 주인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 복종하고 더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어도 자립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말에 복종만 하면서 살았지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결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말하거나 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를 얻은 후에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도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가끔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는데 도저히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 20년, 30년 감옥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버스를 타는 것, 지하철을 타는 것, 음식을 사 먹는 것,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표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요새 기계들이 많아서 그것도 또 힘들고, 노선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사고가 너무 많이 변해서 이 대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옛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혔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굉장한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만 해도 과거에는 이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멀리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해요.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도 인류는 여전히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아마 1층을 지을 겁니다. 노예가 1층 건물을 짓다가 조금 기술이 발달해서 한 2층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또 5층 건물을 짓습니다. 한 층 올릴 때마다 하중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기술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50층 정도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전히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가 건물을 100층을 짓던 아무리 화려하게 졌어도 노예가 노예일 뿐이듯이 인류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도 사실은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속국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마귀의 노예가 우리는 또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습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철저히 사람들은 조종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단지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마귀가 철저히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을 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미풍양속이라는 그럴듯한 어떤 논리로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것도 마귀가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에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들에 의해서 인간들은 철저히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그만이다. 영적 세계가 하나님 세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부 마귀의 속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로 다니다가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예가 한 번 되면 스스로 자유자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주인이 자유를 주어야 하듯이 우리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이 바로 진리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속량,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가 혈육에 속하심은 사람으로 오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전혀 없습니다. 수양을 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와 저주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리고 이 진리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실명한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 눈이 실명됐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 눈이 떠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떠졌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목사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특별히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그 성경을 펼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마 성경을 또 읽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강단으로 올라가십니다. 조그만 이렇게 보면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구약 성경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구절이 펼쳐지자 주님이 그것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그자 그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내가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오직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결국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로마 시대의 노예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갈 때만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다 그럴싸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냥 승천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자가 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자가 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며 다시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다시 죄와 마귀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멍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이나 소의 목에 거는 것을 말합니다. 멍에를 한번 딱 매면 짐승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위에서 그것을 끄는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에게는 죄의 멍에가 딱 드리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시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자가 되었어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봐라, 너는 죄를 졌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자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를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선포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죄수가 어느 날 감옥에서 그 감옥 담을 갖다 머리로 꽝꽝 들이받습니다. 머리에는 피가 막 흐르는데도 계속 담을 들이받습니다. 쿵쿵하는 소리가 나길래 간수가 와서 제지시키고 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죄수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자가 자기의 속에서 말하기를 너 같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 너 인생은 끝났다. 그리 넌 죽어 마땅하니 담벼락에다가 이 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죽으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수가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죄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 회개한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음성이 다시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다시 악한 영이 어제처럼 똑같이 나타나서 너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계속 담에다가 너 머리를 쳐박으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그러더래요. 그게 또 똑같이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또 했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다. 나는 사함받았다. 귀신아 떠나가라. 3일을 계속했더니 3일째에 속에서 나오기를 더러워서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당산동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딸이 자꾸 자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갔습니다. 그 집이 몇 층쯤인지 모르죠. 하여튼 좀 한 10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딸이 자꾸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니까 저 밑에 뛰어내리기만 하면 편안한데 여기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옆에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 편안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당신은 지금 악한 영에 속고 있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계속 설명한 다음에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한 다음에 더러운 죄는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나한테 침을 태뱉더라고요. 그때 나 더러워서 나간다고 해서 나가세요. 침. 그들이 여자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종의 먹이를 씌우려는 것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노예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어 자유를 얻은 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꿈만 꾸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은 그 꿈을 가질 때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꿈이 있을 거예요, 나는 출세를 해야 되겠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쳤다, 그런 것을 말해서 성경은 꿈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는 것을 가리켜서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대로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꿈 없이 다닌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줬으면 좋겠다, 저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꿈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면 저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꿈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가난한 조국에서 벗어나서 선교하는 나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방방 곳곳에 저 산골 구석진 데까지 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번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공부 잘하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장차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회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매일을 기도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때 번뜩 그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찾아주시는 자유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와 마귀의 종이 돼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욕망만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찬양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번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종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로 자유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들은 바로 밑에서 국고성을 만들고 계속 학대를 받으면서 일만 했지 무슨 노예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노예를 풀어주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목적이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노래,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가 말을 듣자 결국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납치됐다고 가정합시다. 나쁜 놈들에 의해서 납치되면 부모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모와 가까이 있을 수 없고 부모를 섬길 수도 없고 부모와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부모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풀려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가 악한 자에서 납치에서 풀려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장 부모에게 갈 거예요. 아이의 자유가 뭡니까?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여행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최고의 자유와 최고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죄와 마귀가 그들을 종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유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유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가 있다. 이 자유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돈을 버는 건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면 이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귀신에 눌려 있지 말고 진리로 자유하고 자유를 누리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자유인데 내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출소했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쾌락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의 노예로 살고 있고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